여러분,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기고 재미있는 이름 삼순이. 근데 우리나라에만 우스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이름들이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고, 지그 지글러,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강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세계의 지혜. 거기에 이런 나오는 내용인데, 백성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마다 똑소리가 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백과사전 만들어 갖고 온 것이죠. 성공학 대사전. 왕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읽어보겠냐? 읽어도 모를 테니까 적은 분량으로 줄이라 그랬어요. 학자들이 기름 짜듯이 짜고 짜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 권이지만 두께가 보통 두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 못 읽겠다. 너무나 많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다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작은 글자로 종이 한 장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이제 만들어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왕이 보면서 이것도 피곤하다.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알 수 있도록 줄여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현명한 학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을 5글자로 줄였습니다. 5글자. 그걸 보고 왕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신하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5글자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짜는 없다. 네. 이 공짜는 없다. 이 5글자가 성공의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극이라든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그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되고 잘못되고 성공하고 망한 사람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 사극 드라마가 어떤 거냐면은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2년 동안 인기를 끌었어요. 궁예, 완공, 견훤 이런 지도자들의 인물들을 쭉 보여주게 되는데 다들 유능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후백제의 왕이 되었던 견훤은 개인기가 뛰어난 장수입니다. 힘이 좋고 무술 실력이 뛰어난 그런 장수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지만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실력은 출중한데 왕건보다 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잘못 심었기 때문에 잘못 거두게 된 것이죠. 이 견훤의 아버지가요, 왕건 측근들의 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견훤을 자꾸 배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견훤이 거기에 대한 소원함 때문에 아버지를 버립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이죠. 나중에 자기도 아들들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그대로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종종 극적인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난단 말이죠.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역사의 기원을 말해주게 되는데 2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로해가지고 시각적 노쇠 현상이 만들어진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원래 그 당시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된 이삭이 야곱보다 그 쌍둥이 형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복과 모든 유업을 그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알게 된 야곱이 어머니와 서로 짜가지고 축복을 이 형인 에서에게 뺏길까봐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아버지가 시력적인 노쇠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죠.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털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털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목소리까지 에서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 복은 자기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7장에 가게 되면 10장을 넘어서 가게 되면 과거에 야곱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대로 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 동생인 아버지가 동생인 요셉을 챙기는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야곱도 쌍둥이로서 형 에서에게 축복 빌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불만이 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 요셉만 챙긴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 우리는 제대로 사랑도 하지 않고 우리는 돌보지 않고 그저 요셉만 챙기는 아버지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팔아 넘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요셉 옷을 다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맹수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 그 옷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옷인데 요셉이 옷에 피 묻고 찢겨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거 맹수에게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라 그 말이 있어. 야곱도 그 옛날에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 있어. 근데 그때 심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인 이 야곱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자기가 돌려받고 있는 거란 말이 있어. 야곱은 혼자 아버지를 속였지만 지금 자기는 10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현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과 행위와 행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심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읽었던 이 본문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심는 것인데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단 말이죠. 업신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그 말의 의미는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농부가 밭에다가 콩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막 나올 때 팥이라고 막 우긴단 말이죠. 근데 콩과 팥을 구별하는 사람은 속지 않아요. 이건 콩이지 팥이 아니다라고 속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가? 콩을 팥이라고 말해도 그런가라고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갈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조롱당한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조롱당한 것이에요. 모르면 조롱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심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때로는 더 많이 돌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을 10사람이 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종말에 있을 때에 대한 심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류해 놓지요. 오른편에는 양 같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심었는데 사람에게 잘해준 그대로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뭔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심고 있는 것이에요. 군인 목사로 서약하시는 그래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지상섭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을 통해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어요. 군부대에도 형무소가 있어요. 군인 형무소가 있어요. 영창 말고 영창은 갔다 금방 나온 영창보다 더 심한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군인 형무소에 갔다가 가둬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군인 형무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군대에서의 사형은 총사령입니다, 거의. 근데 두 사람의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총을 난살했어요. 그래서 일반인 여러 명을 쏴 죽인 거예요. 적인 줄 알고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냥 총을 난사해서 민간인을 죽게 만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월남전에서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고 총으로 그 상관과 동료 두 사람을 쏘아 죽였어요. 자기 지휘관과 동료를 쏘아 죽였단 말이죠. 이 두 사람 전부 다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확 죽이면 괜찮은데 죽음을 기다리는 게 이제 또 불안한 거란 말이죠. 근데 죽을 때 본능적인 욕구가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또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어떤 욕구들이 이제 그 발동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죠. 마지막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만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민간인 죽인 병사는요,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식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나 시켜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군용무소에서 나오는 음식 자체가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죄수들한테 뭐 좋은 거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 사람 면회 와가지고 뭐 음식을 넣어주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먹고 싶은 욕구는 강하단 말이에요. 요걸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이 사형수가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죽으면 내 몸을 그 대학병원의 생체 실험실에 팔기로 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70년대 10만 원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환산하게 된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지금 1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10만 원은 큰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날마다 감옥에서 고기 시켜 먹어요. 사색을 넣어서 먹는다 그 말이죠. 다른 방에 있는 그 동료들이,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동료들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감옥 속에서 고기를 먹고 있으니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치킨 시켜 먹고 삼겹살 시켜 먹고 소갈비 시켜 먹고 이런단 말이죠. 이걸 막 먹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막 군침을 흘리는, 조금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막 걸어봅니다. 많이 먹으니까 이제 배부르지 않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많이 배부르니까 남는 것 좀 줘라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 배부르지? 그리고 혼자 계속 먹는 거예요. 저 정도 먹었으면 배불러서 더 안 먹을 듯한데 그래도 계속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게 바라보던 간방 동료들이 또 물어봅니다. 고기 정말 맛있지요? 인상 팍 쓰면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내 시체 뜯어먹고 있는데 뭐가 맛있냐? 욕하면서도요 닭다리 한 조각도 주지 않고 뼈까지 발라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 이 사람이요, 사형당할 때는요, 받은 돈이 10만 원인데 5만 원도 쓰기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받은 돈 다 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월남전에서 자기 동료와 상관을 촉으로 쏴 죽인 그 사형수도 죽음 앞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내가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단이 그 성탄절 위문 공연을 왔어요.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된 거죠. 찬양단이 이끌었던 전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동료 2명을 죽이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월남전에 나가 참전해서 벌었던 돈이 있는데 3만 원이 있습니다. 그때도 3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3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보람 있는 일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그 전사님에게 맡겼어요. 그 돈을 받은 전사님이 이걸 어디다 쓸까 기도하다가 필요한 게 생각이 나는데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 하나를 내줬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예배실이 된 거죠. 물론 뭐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승려들이 오게 되면 이제 거긴 또 절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공간 하나가 어떤 데는 예배당이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어떤 불경을 설법을 하는 어떤 그 불교 그 예배당이 됐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 데인데, 근데 거기 강대상이 없어요. 강대상 대신해 가지고 나무로 만든 괴짝을 쌓아 올린 거죠. 괴짝을 싸고 뭐 과일 상자 괴짝 싸고 올려가지고 그래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사님 생각에 이 돈으로 강대상을 사자. 그래서 작은 강대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강대상 놓고 예배를 딱 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죠. 이 강대상은 여기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가 월남전에 참전에 벌었던 3만 원으로 준비된 강대상입니다라고 이제 그 간증하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사형수에게 월남에서 죽임을 당했던 장교의 여동생이 찬양대원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그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동생에게 이 강대상을 준비한 사람은 원수죠. 오빠의 원수란 말이죠. 그런데 강대상을 준비했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구명운동을 벌인 거예요.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인데, 그런데 마음이 심성이 원래는 참 착한 분이다. 그러니 이분을 사형을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라고 구명운동을 벌여가지고 법무부 대통령에게 탄원을 올렸단 말이죠. 이 병사가 사형당하지 않고 무기수로 감형이 됐어요. 사형수라는 똑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아주 작은 기회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자기 소유의 절반도 쓰지기 전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자기에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죽기 직전에 아주 작은 기회였지만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선한 것을 심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간 거둘 때가 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봐준 사람 없어도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들 행동 하나, 하나님께 다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뭐 오나가나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이 거두어지는 복 있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둘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거둘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고 거둬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조그만 행위도 다 하나님께 심는 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8절의 말씀 보십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한 삶이나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지금은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없어지는 것들, 내가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 그 말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 본성 그대로 썩어지는 것을 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세상에서는 고단할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이 성령에 심는 것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성령 위에서 심는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심고 살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심는 그 선한 행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가? 이게 실제 삶에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한일 월드컵 개최가 됐었는데 한창 뜨거웠던 그 여름 열기 속에서 오싹한 사건 하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당에서 모대 영문과 3학년 학생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칼로 찌르는데 수십 차례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래놓고 또 모자라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다가 시신에 뿌려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이 아이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과정 속에서 신문했던 경찰관들이, 수사관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 막 소름이 돋았다는,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당당하게 자백했다는 거죠. 뭐라고 자백했느냐? 명문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버지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지나치게 무시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혐오감을 느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잘난 척과 자기를 무시하는 것 정말 징그럽게 싫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났는지, 너무나 잘났어. 그런데 나를 대하는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우습게 대하고 무시하며 대하고, 이게 난 싫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 여러분, 멀쩡한 청년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지. 부모를 죽인 것도 충격인데요, 뉘우침이 없다는 이 태도가 더 끔찍한 것이란 말이죠. 이 당시에 뉴스를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수사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원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1994년에 박한상 사건이 있었어요. 뭐 아직까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친구도 있겠지만요. 이 박한상이라는 그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도중에 그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박빚을 지게 되고요. 부모는 학교로 보내주게 되는데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박하면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는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학교를 보내지 공부할 곳으로 생각했고 몇 년 지나면 졸업해서 올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갖다가 학교는 안 가고 다 도박에 다 날려버렸단 말이죠. 라스베가스에 가서 땡기는데 돈 다 날려버린 거라 그 말이었어. 그런데 돈은 계속 필요하죠.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만 죽어서 없어져 주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 모든 재산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없으면 난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내가 물려받아서 이거 다 내 돈 되는데, 마음껏 내가 돈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박한상을 모델로 했던 가상의 패륜소설 영화들이 막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모 대학교 교수였던 김성복 씨가 아버지를 또 살해합니다.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교수도 하고 사업도 경영하는 사람이 똑똑하죠.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부족한 자금을 좀 메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없어주니까, 빨리 죽어주면 좋을 터인데 아버지가 안 죽어주니까 그 아버지를 빨리 죽게 만들어서 그 돈을 자기가 유산 상속받으려고 그랬던 것이 있어. 여러분, 이런 큼직한 패륜 사건 속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대단한 사건들이죠. 경악할 사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부모들이 다 상류층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이 박한상의 아버지 박순태 씨는요, 당시
한약사협회의 서울 지부장이었어요. 돈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모교회 장로였습니다. 김성복 교수의 아버지 김형진 씨는 학교 법인 금융학원의 이사장입니다. 또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유명 대학의 경영학 교수예요. 아들을 무시했던 그 아버지가, 엘리트식이 충만했던 아버지는 경영학 교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범죄를 저지른 이 젊은이들이 환경이라든가 외형적으로 범죄에 빠질 만한 불우한 환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에 환경이 열악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뭐나 핍박을 많이 받아서, 욕을 많이 먹어서 이런 환경이 아니란 얘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미국과 캐나다 전문대학 이상을 공부하고 돌아온 그런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 젊은이들이란 말이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정 모두 교회에 다닌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로나 안수 집사 등 직분자의 가정.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경악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때 모여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왜 그러냐?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가치가 뭐냐? 돈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치가 뭐냐? 물질, 돈이다.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사업자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 사고 땅 사고 부자로 사는 것, 이것이 왔다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도 돈을 잘 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큰 집 샀대, 땅 샀대, 집 졌대, 했대, 돈 많이 벌었대, 적금 들었대, 이 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 빙자해서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심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을 많이 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하십니까? 예배당에 출석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며 주의를 지키는 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 취업하라, 이걸 가리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썩어질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너 공부 잘해, 대학 가서 교회 다녀, 학생 때는 공부하지만 너 대학 가서 교회 다녀, 이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있어 행세하게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학교에서 꼴찌하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에 자녀들이 제대로 인성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데, 바르게 심게 되는데, 그건 아무 관심도 없고, 교회 다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도 없고, 너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썩을 것을 계속 가리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두게 되는 것이 불행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그 종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하여튼 이런저런 종교들 사이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번듯한 종교들도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그 동학에서 시작이 된 종교가 천도교죠. 지금도 천도교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 농기계를 만드는 그 부품회사 사장이 천도교 신자예요. 직원들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한 20, 30%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주일날 일하라고 부르게 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결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근무가 있을 때는 그놈의 예수쟁이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천도교 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교인들, 주일 지키는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봄과 가을에 그 회사에서 2차례 정도 모든 비용을 내가지고 온천이라든가 경치 좋은 곳으로 야유회를 가게 된답니다. 근데 주일날 간다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또 다 나온대요.
모든 돈 다 대준다 그러니까. 일체 다 대준다. 먹을 거, 숙소, 온천 비용, 관광비용 다 대주니까 오라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들은 너무나 얄밉다. 이 천도교 사장이 한 말이에요. 얄밉다. 평상시에는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근무하러 안 나오던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간다, 먹으러 간다, 야외 간다 그러니까 다 나오더라. 우리 서울에서 그 수만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의 25%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교인 가운데 25%는 주일 성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40%는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인 가운데 40%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절반인 50%는 성경을 안 읽는데요, 거의. 우리는 억지로도 막 읽히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요. 55%는 교회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라든 관심이 없고, 70%의 교인들은 교회 활동에 전혀 동참하지,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가라 그래도 가지 않고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날랑 드리고 가면 곳으로 끝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70% 된다는 거죠. 그리고 85%의 교인들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예수 믿으라고 누구에게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그 교인들 100%가 다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털도 안 뽑고 날름 삼키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로운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잘 믿는 것 같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는 것이 거두어질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둘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은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흔들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면, 이러면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고, 성령 위해서 심게 되니까 때가 되면 거둘 게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둘 것이 많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있단 말이죠. 9절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의 삶에 대해 격려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평생인데요. 뭐 1년만 잘해서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3년만 잘해서 평생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 믿는 것,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평생을 반복하고 평생을 순종하고 평생을 오고 가고 이 일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마음에 시험 들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전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가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톡톡 떨어지고, 내가 예배 한 서너 번 참석할 때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내가 1년만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뭐 길이 확 열려버리게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캄캄할 때 많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앞길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심화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칭찬 듣던 자매가 있거든요. 이 자매가 결혼해서 그 홀어머니에게 그 외아들인 그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결혼한 날부터 6년 동안을 치매에 걸려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게 되는 거죠. 치매라고 하는 것이요,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막 배설하죠. 그리고 손에 닿는 거 다 고장냅니다. 만지는 거 다 고장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도 그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는 그런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하루 종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눈 떼면 안 되니까. 그 속에 막 그 분노도 쌓이고 우울도 쌓이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만 우라가 폭발해가지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어. 못 살겠다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나도 어디 갈 데도 없네. 방황하다 집에 들어갔더니 그날 바로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매는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태까지 6년 동안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날 하루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오시게 되었을 때 위로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하더래요. 내 조금만 더 참을 걸. 내 조금만 더 참을 걸. 그 조금 참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 거죠. 물론 어머니 죽음이, 이 치매 걸린 어머니의 죽음이 이 자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매 책임은 아니거든요. 마음에 본인이 걸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만 참지. 조금만 견디지. 이걸 조금만 견디지 못하고 조금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일이 그릇되거나 잘못되거나 자기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이죠.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 주는 것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 그랬어요. 심는 게 그만큼 눈물 나도록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이 농부들이 인내하니까 인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요. 여행하는 길에 나무를 심고 있는 노인을 목격을 했어요. 아주 어린 모목을 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뭐 10여 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노인이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어요.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노인이 헛수고하는 것 같죠.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도 그 나무 열매를 맛이나 보겠는가? 그 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영감님, 그 나무 지금 심어서 언제 과일을 드시려고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심은 것을 지금 내가 먹고 있으니 내가 심는 이 나무는 아마 내 손주가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심은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심은 것으로 미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고단하고 부담이 되어도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모든 행위는, 내 모든 언행이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이 되는데 잘 심게 도와주옵소서. 거둘 것을 심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잘못 심지 않도록 내가 바르게 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 위에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심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언행들이 하나님께 심는 것이 되기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거둘 것을 심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무한 것, 무의미한 것, 육체를 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라지는 것에 심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는데,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데, 이 거둘 때를 예수님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심어 나가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로 우리 인생을, 우리 평생을 접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심고 사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육체를 심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일의 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잘못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가족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거둘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심건이 모든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위하여 거둘 것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도 하루하루 심어가며 보기는 예배자로서 우리 평생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